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성경도 보지 못하였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물론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하실 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영원한 왕위를 이을 메시아로 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눈 다 뜨고 율법을 보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데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맹인들이 소리쳐 부르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도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믿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알리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알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하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 자체로 메시아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아가 오면 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림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니 다들 열광을 하게 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과 또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단지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알아주고 자신들의 공적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평소에 자신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귀신 들려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고 스스로 듣는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맹인이며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보고 듣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며 기머거리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도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본인들이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은 아예 무시하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풀어내면서 자신만의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제대로 성경을 풀어내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의 교주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오직 주의 긍휼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가, 이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